7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시온을 잊은 적이 없으며 말씀하신 대로 시온을 회복시키시며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정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개입하시는 과정이 더디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로된 이스라엘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탄식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제 본 13절에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해 세상은 크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선포를 들은 시온은 탄식합니다. 절망 속에서 들은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시온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앙적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이 의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고 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저버리고 잊어버렸다고 투덜거리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고 전 세계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은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있는 신세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탄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이의 제기에 대해 하나님은 15절에 혹시 자식을 잃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에 손바닥에 새겨서 늘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치 투정 부리는 자식에게 부모가 타이르듯 사랑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여 주십니다. 절망에 빠진 시온의 눈에는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재건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17절에 시온의 자녀들이 귀환하고 시온을 파괴하던 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시온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 저편에서 오는 소망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폐허가 되었던 시온은 재건되고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주민이 많아질 것이고 유배지에서 자란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깃발을 들고 민족들을 통해 시온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이 의는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유다는 자신들이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25절에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당시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호와이시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26절에 바벨론이 내부 분열과 다툼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시온을 건져내시는 여호와를 보며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의 구원자요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임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할 자격과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잊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 의의를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신들이 유배당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졌던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50장 1절에 유다가 팔린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배역함 때문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의 손을 내밀어 건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를 무시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구속의 손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면서 마치 고아처럼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능히 구하실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현재를 잘 견디자입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현재를 잘 견디자.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다음 세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더디 행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투정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며 손바닥에 새겨서 돌보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모든 코로나로 인한 답답한 상황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시고 길을 내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또 많은 또 의료진들이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저들을 돌보아 주시며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의 그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연구월 기간 동안에 더 큰 힘과 더 큰 재충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후에 돌아오셔서 더 크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